한번 회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요점 정리가 덜 됐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또 그리스도인의 회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나눠보기를 합니다. 구원파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한때 한참 떠들었죠. 그분이 세월호 사건인가? 이런 것 때문에 구원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구원파에서는 한번 회개를 하면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당신이 언제 예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내가 회개했는 시점으로 통해서 이제 내가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파들은 그렇게 해서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속적인 회개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회개할 게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회개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문제를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죄 문제, 그리고 죄의 고백, 그러니까 자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회개는 과연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말씀인데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음직하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원수 같은 일들이 무엇일까요? 나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뭐예요? 뭐 것 같아? 우리 가장 살아가는데 우리 가장 나한테 원수 같은 것이 무엇일까?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뭘까요? 욕심? 욕심도 맞아요. 근데 결국은 죄라는 거예요. 큰 테두리를 보면 죄라는 것 때문에 결국 나를 망하기도 할 수 있고 영원히 건지지 못하는 그 수렁에 빠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은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시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한다?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한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가 걸어가고 뛰어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성도가 만날 수 있는 것 가장 큰 거는 뭐죠? 바로 죄라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해주시는데 왜 죄 때문에 힘들어할까?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도 예전에 여전히 옛날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남겨있거든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죄 문제를 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멀리로 다 보내놨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로 이야기하면 단번 속죄, 한 번만에 끝났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왜 자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을 딱 보니까 요한일서 1.5절은 우리가 자백한다는 말이에요.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그분한테 우리가 자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회복됐다는데 왜 이럴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죄와 용서에 대한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여러분 아신다는 거죠.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그래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과 어떻게 됩니까? 가족의 일원으로. 여러분, 내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내 아들이 최고입니다. 내 아들이 남들보다 못났고 내 아들이 잘못해도 내 아들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의 일원이 되니까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일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 불변의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와 자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호적을 파낸다고 해도 파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여러분들 금이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그 관계를 소홀해지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죄라는 것이 가로막고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속을 썩이게 돼요. 부모 마음에 속을 썩이는 것처럼 타락하게 되고 변심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달라지게 돼요. 그래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내 아들이에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교제가 끊어지고 대화가 없어지고 그냥 자기 생각난 대로 살고 막 그래요. 어제 잠시 내가 TV 뉴스에 나오는 TV에 나오는데 정기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어린아이 금쪽 같은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 부모의 관계가 되면서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쭉 상담을 하는 내용을 TV로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야, 이런 거구나. 얘가 이런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하고 관계가 멀어지니까 점점 탈선해 가는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성경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내가 그것을 보고 점점 엄마와 부모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내 모습이구나. 왜? 죄 때문에. 또 그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다가와서 손 내밀어줘. 계속 손 내밀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귀찮아. 보지 마. 나한테는 나오지 마. 하고 감을 치면서 부모를 폭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를 보면서 세상이 참 애들도 많은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부모하고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내 엄마한테 잘못했는 거 안다. 내가 이렇게 됐는 거 안다.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걱정시키는 건 안다. 그런데 내 삶이 이래 됐다. 이런 것도 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런 거였구나. 바로 하나님과 나한테의 모든 관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멀리해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것이 싫어서 억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갔다는데, 뒤늦게 하는 그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런 거 미안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런 우리가 기독교로 말하면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찌 된다?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사귐이라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죄를 지으면 교제가 끊어지고 원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어떤 거다? 아들이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나오면 우리 교제를 막았던 불의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죄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죄 하나 가지 않을까 많은 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죄를 자백하면은 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회복된다? 그 말 아니에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요한이라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백하고 할 때 교제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자백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백을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모든 것에서 반드시 우리가 깊은 뉘우침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회개하는 삶들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 한번 하면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계속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와서 이렇게 속여요. 어떻게 속인다? 야, 한 번 회개는 했으면 됐지 또 무슨 회개를 해. 괜찮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나님이 잘못했잖아. 네 하나님이 그렇게 네 안 도와줬잖아. 하나님이 다 줄 것 같아 해놓고 왜 안 했어? 안 도와줘. 하나님 원망해. 마귀는 이렇게 꼬셔요. 그래 다시 말해서 참 생각 자체가 참 천박하다고 할죠. 그런 천박한 모습으로 마귀는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쭉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봐요. 그래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을 온다?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마음가짐은 어떻게 왔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기쁘다.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제하러 나오니까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 때에 오늘 예배드리는 거에 내가 죄 때문에 이 비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중간에 통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 내가 진짜 이 삶 속에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적에 비관적이고 힘들었던 그런 것을 이제는 낙관적으로 이 예배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장소로 내가 나오는가?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들어올 때 마음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쁜 마음 동시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러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쭉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 칭찬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요, 택함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예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성도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이 다윗이 30살 정도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한다고 이야기했죠. 그 인도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는 일들만 넘쳐납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두고 본인도 참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하고 성전 짓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취약한 약점이 생겼어요. 어떤 약점? 이 대다수 남자들의 문제입니다. 남자들이 다 그렇듯이 많은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두고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인을 둘 수 있었던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게 별 죄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 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도 그랬고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그 사극 드라마에서 보면은 후궁들이 참 많은 걸 보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맹글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사람도 참 후궁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허용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지만은요, 실제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 평생 해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남자들 문제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씨앗 종속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들도 그 아이들도 자기만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마귀가요 공격하면은 대부분 다 넘어져요. 약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이죠. 쭉 보면요. 요압을 포함한 그의 신하들이 암몬 족속을 땅을 채로 갔을 때에 다윗이 이제 자기 성을 이렇게 거닐게 됩니다. 저녁에 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밧세바는 죄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밧세바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죄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높은 그 성에서 탁 내려다 보니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동네가. 그 뻔히 밧세바 집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 때 좀 어둠컴컴하니까 이 여자가 안 보이겠지 하고 목욕을 했습니다. 그때 정욕과 음욕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다윗의 충실한 장군이었습니다. 우리아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미안하잖아요. 그 남편한테 미안하잖아요. 그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내보냅니다. 죽어라. 그 남편을 둘이 동침을 시킵니다. 밧세바하고 동침을 해서 이게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숨기려고 다윗이 벌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아가요 안 합니다. 전쟁에 있다고 안 합니다.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안지 않았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다윗이 머리를 썼어요. 요압에게 명령해가지고 최전방에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도록 해라. 우리가 한참 전쟁을 할 때 우리아만 놔두고 다 뒤로 빠져라. 이래서 결국은 밧세바의 남편이 결국은 어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적군에게 맞아 죽게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어때요? 죄라는 걸 알았죠. 욕심 때문에, 그 여자 하나를 위해서 욕심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본인은 숨을 쉬지도 못할 망정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겠죠. 그만큼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빗받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좋아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죠. 부드러운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다윗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 보니까 로마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고백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내 삶 속에서 유혹되는 그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삶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 이런 모습에서 이 다윗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이 우리 믿은 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12절에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사. 이제 다윗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주님하고 멀어졌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연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지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크고 작고 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큰고 어떤 것이 나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모든 죄들, 그 제2의 유일한 해결책 바로 무엇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뭐 고백한다고, 제가 방금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인간이 스스로 다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밤새 울고 밤새 통곡하고 뭐 그러면은요, 다 고백하면은요,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다 끝났어, 이제 다 해결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얽매매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기 힘들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힘들어지고 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이제는 막 포기하게 되고 그냥 끝나고 싶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볼 때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것과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 나를 붙드소서 나를 연약한 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런 말처럼 주님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내가 아무리 고백하고 뭔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방법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되고 무슨 일이 있다면요. 시편 51편을 읽어보면서 다윗처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1절에서 시작해보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인자가 나를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내 죄들 법법들은 내 힘으로 지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지워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정결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힘있고 노력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자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이것이 오해돼가지고 생기는 것이 뭡니까? 천주교에 가면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고해성사. 신부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오늘 무슨 짓 했습니다. 나쁜 짓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네가 그 죄를 위해서 화장실 청소 5번 해라 6번 해라 신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아주 잘못되고 있어요. 바로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고해성사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결국은요 혼자 자기 만족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요. 회복되지 않아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천주교처럼 이 신부한테 고백하고 이야기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시인하잖아요. 내가 시인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나오는 그 고백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죄는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주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자백과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인해서 그 우리 삶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오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쓰는 있잖아요. 그 탈출해서 오슬초에 피를 뭉쳐서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뿌려주고 레위의 사람들이 그 레위기에 나오면 정결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부터 죽을 때 보니까 뼈를 깎는 피통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피통함으로. 시편 32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진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의 주야로 나를 누르시며 그 지대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으라고 얘기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죄를 내로 갚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내 죄를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구주를 부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다? 먼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체질을 하시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주님 정직한 영을 부으시옵소서. 주 앞에 쫓아나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은 많이 됐지만은 주의 성령이 나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약시대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윗의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계시니까 이게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고, 아, 성령이 떠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주하는 성령, 이 당시에는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신약시대에 내주하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16절 17절 보니까 물질의 희생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며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주님이 이사야서 66장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자를 내가 돌보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내 때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까 봐 걱정했는 것처럼, 성전 건축이 안 될까 걱정했는 것처럼, 죄의 용서가 되면은 여러분 예배도 즐겁고 예배도 기쁘고 예배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옆에 서는 것,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